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이 뭘까요?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유가 뭘까 얼른 알기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말씀의 뜻을 깊이 헤아려보면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나서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고, 뒷부분은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럽 땅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상, 선교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이대한 어떤 전환의 기점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증언을 따르면은 본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 펼치고자 했습니다. 바로 앞에 15장 36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양에 씨를 뿌린 그 아시아 지역의 공동체를 돌보고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씨앗을 뿌렸고 성장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히 다지는 그런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일을 막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아시아 대륙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그 성령이 가로막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까고 궁리했는데,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고 행로를, 여러분들이 이 지명만 보고는 잘 감이 떠오르지 않겠지만 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전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서 자신들이 예전에 돌봤던 그 공동체를 돌보고자 하는 그 미련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의 중부에서 서쪽을 거쳐서 서북부로 가려고 했던 그런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예수의 영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이릅니다. 이 드로아는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건너편 마케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 사람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확신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의 그 실체가 뭘까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이미 뿌린 그 씨앗을 뿌린 그 공동체를 돌보고 다지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것, 내가 이미
인연을 맺고 있고 계속 해왔던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데 누구나 다 관심을 기울이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요하게 바울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으나 성령께서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했다. 이 얘기가 이 말씀의 중요한 요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백인대장인 그 고넬료를 만난 사건과 아주 유사합니다. 비견됩니다. 전혀 낯선 이방인에게 예상치 않았던 제자들로서는 예상치 않았던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을 다시 한번 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사건은 선교 대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얘기지만 지금 바울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아예 선교의 전적으로 새로운 영역이 열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사도 바울 일행은 유럽 지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국면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빌립보에 이릅니다. 바울의 유럽 지역 첫 선교지인 빌립보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물면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초소가 있음직한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있음직한 모여 있음직한 그 기도 초소를 찾았다는 것은 바울의 초기 선교 활동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항상 그 거점은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이르러서도 유럽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이르러서도 똑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그 장소는 회당이 아니라 강가에 있는 기도처였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사실적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빌립보에는 번듯한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도처가 있었다는 것은 소수의 무리이지만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임이 강가에서, 왜 하필 강가에서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정결례를 하기에 적절한 장소였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더 예배가 앞서서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적인 정보를 알려줍니다. 어쨌든 그 강가의 기도처에서 바울은 모여든 여자들을 만납니다. 남자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의 모임은 남자가 10명 정도 모여야 정식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강가 기도처의 모임은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보면 정식 예배가 될 수 없는 모임입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저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정도의 모임. 정통 유대교적 관념에서 보면 그런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가운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 처음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존재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무슨 의미냐면은 유대인은 아니되 유대교와 그 공동체에 우호적이고 그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들을 일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통상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공동체의 유력한 후원자가 되었던 사람들, 이들이 선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개 유대교로 이렇게 개정한 이방인 지역에서 보면은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종자들은 대체로 하층 노예 출신이거나 노예 이런 하층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우호적이고 후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대체적으로 꼭 상층이라고 사회적 상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층에서는 벗어난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대개 이미지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여인이 두아디라 출신으로 자색 옷감 장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는 튀르키예 지역의 도시인데 여기서 루디아라는 이름은 아마도 개인의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의 그 지명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를 포함하는 그 넓은 지역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불리는데 아마 그 지역 출신 여인이다. 이런 의미를 지닐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자색 옷은 뭐냐? 자색 옷은 황제를 비롯한 유력한 귀족들이 즐겨 입는 옷입니다. 아마도 우리 동방에서 건너간 비단 장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 여인의 고객들은 그야말로 유력 계층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자주색 옷감 장수였다는 것은 그의 그 재력과 신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되게 유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정보를 말해주는데 바로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의 유럽 선교의 처음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가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 묵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가족들에 대한 소개도 없습니다. 남자 얘기도 없고 소개도 없고 그냥 그 가족들 식구들과 함께했다는 정도로 소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더 자세한 기록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출발지로서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바울 선교에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끊임없이 바울의 선교를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항상 행복한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 루디아였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또한 두 번째로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에서 중대한 그 전환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한 전환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선교 영역에서 그 주인공은
이방인 여인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아주 중대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는 역사의 극적인 전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영역, 전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주인공이 인물이 그 주인공이 그리스도의 선교의 그 위대한 전환의 그 국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그야말로 강고한 가부장적 질서 안에 매여 있는 기존의 종교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격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 그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가로막은 것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간적 노력이 허사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예정하고 계획한 범위,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의 인식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 펼쳐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선교 영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그것에서 뜻밖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에는 그 일행이 겪은 모종의 경험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 바탕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겪은 그 인간적인 경험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중대한 사건의 의미를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긴 얘기 생략하고 얘기하자면 아마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던 바로 그 사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방 지역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전통적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보면 이방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역시 이방입니다. 거기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스스로 이방인 지역 출신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소아시아 그 이방 지역의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어쨌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공통의 신앙 유산을 갖고 있었다는, 전혀 생뚱한, 나중에 이방인제 아테네 가서 전하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거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통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적인 신앙의 공감대 위에서 새로운 진실을 일깨우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로부터 복음의 진실을 일깨운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펼친 것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 또한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깨우친 사람들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걷지만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통을 고수하는 이들로부터 실질적인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 다 쫓겨납니다. 스스로 이방인 지역 출신으로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더욱 유리한 이점을 활용해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자 했던 바울은 그런 현실적인 난관 때문에 전적으로 낯선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했을 때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낯선 땅이 비로소 시야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환상을 본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계시의 순간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야말로 아무도 길을 걷지 않았던 전인 미답의 길로 들어섭니다.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 그것은 이미 주어진 세계를 떠나 미지의 낯선 세계로 나서고자 한 데 있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중요한 그 우리 삶의 여정,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는 것이요, 우리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기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와 통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이자 동시에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의 입학과 졸업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어떤 사건입니까? 3.1 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한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 곧 민중 자신이라는 것을 표방한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줄여 말하면 단순히 빼앗긴 나라를 찾는다, 국권 회복 운동,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권 회복 운동이자 동시에 그 나라의 주인은 민중이다, 우리다. 그런 의미에서 민권 쟁취 운동이었습니다. 만천하의 독립을 선포한 계기이자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바로 직후에 형성된 임시정부가 제국이 아닙니다. 다른 국제가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표방한 그 사실을 우리는 아주 중대한 역사적 진실로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 사건은 모든 나라와 세계의 모든 민중이 이루어야 할 보편적인 정의와 평화에 숭고한 이념을 만천하에 표방한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3.1 기미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 그 정신이 얼마나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낡은 시대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낡은 세계에서 벗어나 저마다 자유를 구가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목소리를 외치는 것도 바로 그 정신사의 그 놀라운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숭고한 행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로 받아들이고 헌신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인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이를 두고 머뭇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거기 앉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머뭇거리는 지도자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제가 또 최근에 들은 일합니다만 시인 윤동주가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괴롭힌 물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끊임없이 이런 현실적인 억압 가운데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끊임없이 물어서 그 선교사들을 난처해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뚜렷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훈 선생은 또한 일제의 재판정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우리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적의 칼에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이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이번 일은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 고백이자 그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3.1 운동에서 아주 헌신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당시 인구가 2천만이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3.1 운동에 직접 뜻으로 몸으로 다 뛰어든 사람들의 인원을 집계하면 200만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인구 비율보다 더 높은 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여한 사건으로 평가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는 더욱더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는 대략 1.5%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천만에서 1.5%. 그런데 그 실제 참여 비중은 어땠습니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 전체 피검자의 17.6%가 기독교인입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어서 전체 피검자의 65.5%가 다 기독교인일 정도였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경우는 244명으로 다른 종교 지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진 가시적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지극히 작은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였지만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입니다. 자유와 해방, 더불어 통합의 상징이었던 태극기가 공화국의 그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버리고
그 대열의 선두를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끄는 이 서글픈 현실, 그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의미를 다시 되묻게 해줍니다. 단 1.5%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에 참여했던 그리스도교가 사회적 다수가 되면서 가장 종교인 비율로 가장 높은 종교가 되면서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 그 역설적인 현실,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의미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낯설지만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입학과 졸업을 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또 다른 과정에 진입하는 것은 낯선 세계로 나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낯선 세계를 경험하며 더욱 높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세계를 더욱 확장하며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높은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 그 마음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더불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그 믿음의 길에서 결코 지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부여해 주시고 삶의 마디마디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함께 계시며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과정을 마치고 또 새로운 삶의 단계를 그 과정에 진입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 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갇히지 않고 더욱더 풍요로운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고 유익을 끼치는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